교회입니다. 예, 여러분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이렇게 표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박선희 집사님, 심대석 집사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는데, 제가 이전 2번의 설교를 통해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하는 제자들의 물음으로 시작됐던 18장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은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형제의 범죄를 즉 우리가 타인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공적으로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합심기도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지엽적인 얘기가 아니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고, 이 천국에 관한 천국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권징이 사람을 세우고 또 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사용돼야지, 이것이 어떤 잘못한 이들을 처벌하고 쳐내는 일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은 그때에 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그때라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그때는 권징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의 죄, 잘못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그 잘못을 치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뉘앙스 자체가 베드로가 그 다음 용서라는 얘기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 뉘앙스 자체가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하여 이 권징을 사용하라 하셨구나 하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형제가 내게 몇 번 잘못하면, 내게 범죄하면 몇 번 용서해 주리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모스서에 하나님의 그 용서에 대한 얘기가 한 3번 정도 얘기가 나오고요. 앞뒤들은 한 7번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한 7번 정도면 되겠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베드로서는 어떤 면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예수님께 나갑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현실 생활 속에서 용서가 안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박선희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보다 이쁜 건 용서가 안 된다고. 여러분, 이런 용서 안 되는 세상 속에 현실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용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받는 것 자체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결론 먼저 말씀드리고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저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이 얘기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곡해했던 말씀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70번씩, 죄송합니다. 7번씩 70번 아니고 7번이라도 용서해 보았습니까? 우리 엄마들 얘기하잖아요. 한 번은 용서해 주는데 너 왜 또 그랬어? 그러면서
지난 용서를 다시 소환시켜서 이야기하고, 그리고도 잘못하면 우리가 할인이가 자꾸 듣는 얘기 같기도 한데, 엄마가 몇 번 얘기해야 돼, 한 번, 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 뭐 하면서 우리 용서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7번씩 70번 용서하라 하는 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늘 용서 얘기가 나오면 저 자신도 부끄럽고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용서 못하는 이들이 꽤 많거든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그 용서가 되질 않아요. 근데 늘 우리는 용서하라는 소리를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는 무언가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게 잘못한 자를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하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베드로에게는 용서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권리가 없는 베드로가 용서하겠다고 드는 것이 잘못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종래 이 말씀을 오해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누구트려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포용하고 품고 용서하는 이야기로 받았지만, 이어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횟수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잘못된 질문을 꼬집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죄를 그의 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여기라는 이 공동체성을 가진 이야기지, 이것이 셈법이나 어떤 수치적인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용서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몇 번 용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무엇이고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선희 선생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말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겁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너가 용서하겠다는 그것, 용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포기하라는 얘기지. 한번 세물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77은 49, 490번 정도를 용서하고도 안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490번은 고사하고 49번이라도 용서해 보셨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오해하고 있는 이 7번씩 70번,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너가 징벌할 생각을, 용서할 생각을 버리라, 이런 얘기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용서하겠다고 하는 생각, 이것이 더 다른 문제. 제가 간혹 강의를 통해서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 참 기독교인들의 얼굴을 낯뜨겁게 했던 밀양이라는 우리 전도연 배우가 열연을 했던 그 영화 얘기를 간혹 드렸어요. 여러분, 그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전도연 씨가 그 배우가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마죠. 유괴해서 죽인 그 살인마를 용서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용서하러 가는 그 장면보다도 저는 그 전 단계에 정말 그 자기에게 어떤 상해, 여러분, 여기도 그렇죠.
여러분 나에게 잘못한 거는 그래도 참겠는데 내 자식에게 잘못한 거는 못 참겠다 뭐 이러는 부모들 우리는 많이 봅니다. 혹은 나에게 하는 거는 참겠는데 내 부모에게 그러는 건 못 참겠다 하는 얘기도 들어요. 근데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 상처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해졌을 때 더 큰 상처로 오고 그것이 용서 못할 일로 우리는 그 원수를 갚겠다고 사는 사람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그 어떤 그런 상처받은 자의 번뇌함이 그 전도연 씨의 그 연기를 통해서 잘 묻어나죠. 그러다가 어찌 돼서 교회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심지어 이 사람이 이제는 그 자를 용서하겠다고 그 교도소를 찾아가는 그 장면, 저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장면.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의 입에서 이미 용서받았다? 하나님께 그것도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여자가 완전히 기겁을 하면서 미친 듯 뛰어나와 그에게 주려고 꺾어갔던 들꽃을 땅에 팽개치면서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그를 용서했냐고 하는 그 대목이 어찌 보면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잘못된 생각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자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용서의 횟수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 내게 잘못한 자에 대해서 내가 징벌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즉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했던 그 베드로의 생각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들춰내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무한정으로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용서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으라는 거죠. 저도 살다가 보면 정말 이거는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요건 용서 못해 하는, 아마 제가 이 자를 빌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용서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만큼은 안 돼. 여러분 이것만큼은 안 돼 했던 그것만큼에 대해서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찌 내 생명도 주로부터라 하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이것만큼은 안 돼 하고 붙들고 있다면 그게 내 주인이죠. 아니 그것을 소유한 내가 주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임금 되어 갖고는 이 천국된 이 임금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예, 이 비유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 얘기는 여러분 여기서 10,000달란트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인가 하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10,000달란트를 또 수치로 해갖고 이게 1달란트는 한 6억에 해당되는데 뭐 해갖고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10,000달란트 이 얘기는 갚을 수 없는 빚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그 숫자는요, 뭐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의 몇 년치의 월급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요. 갚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1달란트가 되게 한 사람의 1년 연봉이라고 볼 수 있다면, 여러분 10,000달란트라 그러면 우리가 10,000년을 살지 않는 이상 이거 갚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고 살아가는 자다, 이런 얘기를 이 앞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가 28절부터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여기서 얘기하는 100데나리온인데요. 뭐 이게 한 데나리온, 여러분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달란트는 그 헬라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 금의 무게 단위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100데나리온이 얼마다, 이걸 표현, 이거와 이게 얼만큼 크고 적느냐의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곡해됩니다.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갚을 수 있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죠. 어떤 자가 절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갚을 수 있는 것을 갖고 그 갚을 수 있는 것을 못 갚은 자를 목을 잡아, 뭐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빚을 갚으라고 여러분 충동하는 이 얘기가 의미하는 의미는, 여러분 그 화폐 단위의 크기로 우리가 비유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화폐도 그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억만 죄로부터 용서받은,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판단자나 정죄자나 용서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을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라,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용서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이다. 용서받은 자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까?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 이 말씀 걸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뻔뻔하세요. 너희가 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다시 얘기해 갖고요, 옥에 다시 가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아멘이 되세요?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 너무너무 곡해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용서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이렇게 대부분 끝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또 다른 율법이 되죠. 그렇죠? 거기에 또 매이죠. 네가 왜 용서받은 너가 용서 안 하고 살아 하는 그 율법에 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네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고 살아,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른 짐을 지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용서받았으니 용서해라도 용서해야 용서받는다는 개념도 아니에요. 이 얘기는 또 완전히 내가 용서해야 용서받는다는 개념으로 이것을 해석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인과 보가 되죠.
내가 용서받지 못한 것은 용서 안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요. 그럼 앞에 거로 하면 율법이 되고 뒤에 거로 얘기하면은 인과보가 되니까.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종래 설교가 종래되어지는 말씀이 여기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라는 그 단어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남편이 있는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시어머니가 있는데, 아직도 용서 못한 아내가 있는데, 자녀가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자유하지 못한 거죠.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우리가 주인일 때 하는 얘기다 하는 얘기예요. 그 두 가지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다시 표현합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해라도 아니고요. 용서해야 용서받는다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내가 용서의 주체가 되었을 때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네가 용서의 주체가 아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근데 우리는 우리가 용서의 주체인 줄 알고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건방을 떠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짚으는 거지, 짚으시는 말씀이지 우리에게 숫자적으로 몇 번 해라 하고 가르치시는 그 산술적인 혹은 상벌적인 개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격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받은 자로서,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라 하는 말씀이다. 신앙은 제가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계는 혼자 하는 게 관계가 아니라 이 공동체적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지 용서의 횟수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 하는 그 문제는요, 여러분 죄를 지은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죄에 희생당한 그 어떤 이가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용서란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질서 속에서 볼 때는 분명히 죄 지은 자, 이는 이로 갚으라,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 하는 세상의 법,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신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다시 볼 때 은혜의 원리, 사랑의 원리로 용서가 우리 가운데 먼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서 그렇지 내가 이러하니까 용서해 주셨지 생각한다면 인과보, 이건 기독교가 아니죠. 혹은 나에게 내가 용서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라 하는 그 얘기도, 그러니까 다시 바꿔 내가 용서받은 자로 이 땅에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며 살아라, 이 얘기도 또 다른 얘기가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나도 내 공동체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자로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세우며 살아가라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될 때 우리가 용서했어,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하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내 삶을 통해서 그를 용서의 눈빛으로, 용서의 몸짓으로 그를 바라보고 대하게 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요, 그것은 사랑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고요, 우리가 그런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 죄 지은 자조차도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판단, 정죄, 용서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판단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요, 그 여수에 애양원에 갈 때마다 이 얘기를 듣고 내가 또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이에요. 내 아들을 누군가가 죽였다? 예, 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있지요. 용서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동시환이 어디 갔나? 우리 동시환이를 누가 한 대라도 이렇게 때리면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인 자를 다시 내가 양자로 삼는다? 이게 어찌 인간이 가능합니까? 근데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진정한 용서를 했던 것은 손양원 목사님이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 가운데 계셨던 성령님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도저히 이 땅 가운데서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여러분 그게 가능케 되었다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를 통해 행하시고 계시기에 가능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 돌을 치는 그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누구 얘기입니까? 십자가 상의 예수님의 얘기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의 진정한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드러나고 그 십자가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받은 자입니다 하는 그 고백 속에서 다른 자를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용서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의 자리, 삶에 온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주인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우리를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라의 판단자로 정죄자로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았듯이 천국은 누구의 소유냐 하면 용서받은 자들의 소유입니다. 그 용서받음을 거부하고 불신하고 내가 용서의 자리에 있지 않고 용서받은 자로 살지 않고 용서하겠다고 덤비는 자들,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같이 하시리라 하는 얘기는 너희가 용서하는 자리에 서서는 결탄코 천국에 못 들어와 하고 얘기하시는 거다. 여러분,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오로지 판단자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자신도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얘기하자.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다가 밀을 까먹습니다. 예수님도 그를 야, 다윗은 어땠는데 하고 그를 두둔하고 변론합니다. 세리와 여러분 죄인들의 친구라 여러분 손가락질 받으시면서도 그들과 먹고 즐기며 탐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비아냥과 손가락질을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결단코 판단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여러분,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시거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몇 번 용서해야 되냐 하는 용서의 횟수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너희가 천국을 누리려면 판단자, 비방자로 살지 말고 용서받은 자로 살아라 하는 가르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적 상태는 여러분 무엇으로 갈리는 줄 아십니까? 그 교회 판단자, 정죄자, 오늘 여기에선 재판관이 많은 교회는 불편할 뿐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죄인들이 자기 자신이 용서할 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로 구성된 공동체, 교회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여러분, 교회는 제도로 되지 않아요. 조직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신비한 성령의 역사로만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인간 내면이 거룩해지는 그 일도 우리의 노력, 열심, 결단,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 형제를 용서합시다 하는 그런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령께서 친히 다스리고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고 판단 정죄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셔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는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그 죄로부터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 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용서하는 자 아니라 용서받은 자입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